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3문답의 내용인데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본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굉장히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경제가 모자라죠. 그리고 인재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이 믿음이 없는 중직자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막 경제활동을 해서 막 전 세계에다가 수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전도자의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아멘으로 받을 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규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그냥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말씀에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과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3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국 의회가 의뢰를 해서 영국 안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5년 6개월 정도를
많은 회의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정돈한 작은 교리들이죠. 그래서 그 문답서를 가지고 굉장히 신앙 교육을 했고, 그 믿음의 배경이 우리나라 19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평양대 부흥운동을 시작을 할 때 교회가 너무 많이 확장이 되니까 삶 속에 흩어져 있던 무속신앙, 토속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과 합쳐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주로 주일학교에서 또 평신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장로교단, 큰 교단에서는 합동측이라든지 이런 교단에서는 소요리 문답으로 문답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이요, 그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런 소요리 문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설명할 때 복음의 중요한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규칙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말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도 우리 믿음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문제가 왔을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우리 자신이 보면 알 수가 있죠.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주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신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사단,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느끼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문제죠. 아무튼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모르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특정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배우의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 문제를 안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배경보다 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온갖 염려, 걱정 또는 세상의 모든 좋은 배경과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불신앙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 싸우려 하지 않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건들 필요도 없죠. 자기의 영역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를 공격합니다. 언제 공격하죠? 정확하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되고 생각되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다면 농담이라도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아유 너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 축복의 신앙 고백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게 되면요. 그게 맞든 맞지 않든 사단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불신앙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도와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막 건들 수 있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자는 존재가 아니니까. 복음을 모르면 절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할 때 결국 우리를 건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맞는 것을 맞다고 하는데 다 불신앙입니까 그거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됐다고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현실과 사실을 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홍해가 가로막힌다면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유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데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는 만큼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불신앙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81편에 보면 그때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잘하지만 불신앙도 잘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내죠.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됐구나.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굉장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부 나 중심으로 세상에서 좋은 것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자녀들에게조차 존경받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을 봐도 허망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허무해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흑암 세력이 속이게 되는 완전히 재앙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냐면 믿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감기 들린 거 고쳐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감기 들렸을 때는 감기약 먹으면 됩니다. 그죠? 좀 건강이 좀 무너졌을 때는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규칙적인 삶을 살면 많은 것들은 회복이 됩니다. 불치병 같은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니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자잘한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결과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깨닫게 되면, 아, 세상에 이 좋은 것들과 나라고 하는 인생의 노력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되어질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만 오고 성경만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과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삶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담겨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생존하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 죽게 되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본분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직분자들 또 현장의 사명자들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전도자의 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임하셔서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 아들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이제 땅끝까지 답이 되도록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고 늘 조카 롯을 의지하고 또 몸종 충성된 엘리에셀 종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그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22장 창세기의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종들에게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칼로 막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산의 반대편에 수양이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죠.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와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육신적인 축복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나 대신 수양이 죽는 번제의 핵심인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의 핵심이 그 이삭의 가슴에 정확하게 담겨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도록 세상 배경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손을 댔던 일에 하나님은 100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237개 나라와 5,000미 전도 종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만 계산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이런 거를 찾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항상 야곱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곱은 옛날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옛날 사람의 습성으로 계산하냐. 그래서 항상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속에서 당할 거 다 당하고 결국 바로왕 앞에 와서 축복 기도할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 배경과 타협한다는 말은 불교 이론처럼 담을 쌓고 세상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배경은 상식의 영역이죠.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문제가 많이 왔어도 어릴 적부터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결국 생명 걸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랬고요. 인생에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되어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의 언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거, 배움이 적다는 거, 여러 가지 좀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없을 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뭘 보느냐면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예, 난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는 거, 부정직한 짓을 저지르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절할 때 굉장한 어떤 부담감이나 불이익이 올 텐데 그때 불신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아예 너도 별 수 없구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교육자들이 언제 우습게 되냐면 계산할 때, 돈 따라갈 때, 사람 따라갈 때, 사람을 의지할 때, 믿음이 없을 때 가장 가치 없는 입장이 되죠.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존경받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헌신할 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들과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저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똑똑한 사람이다. 저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보다 저분은 믿음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헤롯 임금이 국고를 가지고 40년 동안 건축한 교회, 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교회, 그 교회보다 왜 아주 거지 같은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120문다가 모인 초대교회를 사용했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지, 하나님을 누렸던지, 하나님을 즐거워했던지 순교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겁내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빼달라고 막 매달릴 텐데 내가 감옥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인데 내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존재를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비밀한 예언과 환상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틀린 얘기를 합니다.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줬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린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죽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이 있던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은 그 내용대로 재판장에 서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지죠. 알고 선택했습니다. 왜죠?
로마에도 가야 하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길이 죽어야 될 죽음의 길이라면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할렐루야고,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오면 사단의 역사고, 그 정도 믿음이라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바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들인 사도였습니다. 전도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본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답한 것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론으로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불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군대에 가보면은 성당도 멋있게 지어 있고요. 그 옆에 불당도 멋있게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조그맣게 지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자기들의 종교와 뭐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감기 고치고 어디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해결해 주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심부름 시키면 그럼 심부름하는 것도 기쁘죠.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좀 좋은 거라고 주면 그 주는 것도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제가 그 시골에서 살다가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잘 못 사갔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사회를 가리키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이쁘고 천사 같은 거예요. 마음씨도 곱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업 시간만 제가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를 교무실로 부르더니 내가 이렇게 도시락 잘 못 싸오는 거를 알았는지 여분의 도시락 싸온 거를 내주면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라. 제 가정 형편을 알았던지 그리고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마라. 근데 제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천사같이 생각하는 예쁜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줄 때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사회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아세요? 공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회 100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좀 세속적인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바울이 신앙고백 했던 내용, 그 바울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되는지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기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결국 집착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의 규칙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하셨을 때, 체험하게 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궁핍하고 삶의 어려움에 따라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죠.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딴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느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생명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구나. 자신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 암에 걸려서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지만 풀보다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가치 없는 존재지만 저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나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는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떤 힘이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지치지 않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 현장들을 좀 가볼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막 끝없는 평원을 보았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한, 그리고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그 평지를 완전히 뭐 광야거든요. 하루 종일 차로 운전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그 자연 공간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3박 4일 동안 열차를 타고 중국 내륙을 계속 달려서 중국의 우르무치에 갔을 때, 또 스위스의 눈 덮인 막 마천루들, 그런 산들을 봤을 때, 또 러시아에서 스웨덴으로 가는 길을 차량으로 운전해 가면서 눈 덮인 자작나무 숲과 호수 사이에 백야로 덮인 그런 길들을, 자연 공간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얼마나 무한하게 넓고 광활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나 크고 대단하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바라보세요.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본분을 말하는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믿음과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단순한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본분을 다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거든요.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입니다. 운명처럼 영적 상태에서,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본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불교식 믿음이 아니라 정한 수를 떠놓고 막 비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막 열심히 막 절차를 지켜서 행하는 유교식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믿음과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가장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시작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순간이 왔는데 사단이 속이거든요. 너 기도해도 소용없지? 예배 드려도 소용없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헌금을 드려도 뭐 전도한다고 해도 소용없지? 아니에요. 정말 한계가 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때가 온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계시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자꾸 비방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지 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그를 축복해라.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를 복음 속에 부른 거다. 그리고 이 복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불렀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인지를 언제 알게 되죠? 문제가 올 때 압니다. 금 전문가들은 가짜를 볼 때 딱 드러나죠. 몇 퍼센트인지도 압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죠. 내가 말씀도 알고 헌신도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응답을 여기에서 자꾸 놓치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기회가 온 그 순간 여러분 가치 없는 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시험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운 지도자들, 진짜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 시대를 움직인 전도자들을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죠.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게 다행이죠. 또 그 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간 게 다행이죠. 그죠? 진짜 응답은 언약 백성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은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큰 응답은 궁핍이 다가오면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중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그냥 대강 나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사기꾼들이 아마 제일 먼저 열심 충만한 사기꾼들이,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다 받아갈 거예요. 뭔가 어려움, 시험, 갈등, 심각한 한계, 이런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같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경의 말씀을, 그 규칙을 따라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본분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지금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인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현실 앞에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기다려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분명히 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불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계속 그 응답도 잘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 병든 사람들은 더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역사해 주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단하게 기도한 것도 없어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어보고, 그리고 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잠깐 기도해서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은사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배우면 자꾸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방언기도 하고 예언하고 막 무슨 병 고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식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혜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일하시면서도 하고 또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서 깊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의 일과 시간 속에 돌아다니면서 무시로 하면 됩니다. 우리 랩넌트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TCK들을 축복하시고 7천 전문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산업인 일꾼과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금식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과 바른 본분이 회복되어질 때 평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깨끗한 중심과 올바른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죠. 또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보였죠. 그런데 아니에요. 선민 사상,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상이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건데 거꾸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강대국, 의식주, 음식, 행복한 문화, 대단한 배경, 세상 배경, 애굽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안악산지, 사사시대의 그 모든 바벨론의 배경들 별거 아닌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내용은 멸망당할 현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보면 선교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본분이 깨달아질 때 감사의 고백이 되고요. 드디어 우리의 현실과 세상을 본 사람들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세상의 배경은 세계화하도록 선교의 길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어지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힘든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요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애굽과 홍해의 역사를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교지 안에 우리의 선장 안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믿음과 우리의 사명이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길을 걷게 되도록 전도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